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4절 35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이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23장 2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전 무익한 종입니다. 이전과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사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음으로 저희들이 순종의 감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폭적으로 주께 헌신하며 주님과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 아침에 내리실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깨나 자나 살게 하시려고 세상에 있으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있으나 자나 죽으나 또는 매일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자나 깨나 그 말이 둘 다 통용된다고 했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액티비티 하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사시려고. 액티비티하고 사막은 다릅니다. 삶은 순간순간에 연속이 있어야 돼. 액티비티는 이 땅 가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이당 가다가 단기 선교 나가고, 이당 가다가 교회에서 뭐 할 때 뭐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늘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멋대로 그냥 잘 사는데 너 복 받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되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가정에 있으나 집에서 뭘 하나 학교에서 일을 하나 직장에서 일을 하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나 우리가 일할 때 일터에서 일을 하나 뭘 하나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일할 때만이 아니고 교회에 와 있을 때만 아니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죄와 함께 살고 사탄에게 속아서 사는 삶이 너무도 많은 시간을 우리의 생을 차지하는 걸 봐요.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닌데 우리 지난주에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축복을 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저주와 사망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을 택하는 자라 이게. 그것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 주셔서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생명과 축복을 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개의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은 저주와 사망을 택한다고 그랬어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망하는 생이라고 했어요. 내 감정대로 이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걸 봐요.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지전능하신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여기서 함께 살 텐데 너희들 앞에 저주와 사망, 축복과 생명 두노니 너희가 이 생명을 축복을 택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선택하라. 내가 선택해야 돼. 주신 분은 주님이신데 선택은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되도록 창조를 하시고도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하시고도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사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연결된 모든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으로 나와 연결된 모든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여금 믿는 자가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먹고 구원받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이 축복의 반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은 완전한 거예요. 내가 완전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씀이 그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내가 뭘 얼마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복을 받게 돼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돼 있는 사람이 왜 저주의 통로가 되고 있으며 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나 개인도 늘 들들벗고 불안하고 어렵고 교회 성도들끼리도 그러고 가정끼리도 그러고 왜 이런 삶이 지속되느냐 예수를 믿는데 이것은 기복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론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내게는 소망이 없고 평강이 없느냐? 내가 저주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은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나고 의롭고 얼마나 선하고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 가야 돼.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본론이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에레미야에게 애가 3장 32절 33절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도록 도두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인데 왜 계속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 본래 원하는 인텐션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원하시는 것은 주의 평강과 소망 가운데 주의 자유를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본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택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럼 못 택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성령이 와 계시는데도 왜 그러냐? 오늘 사무엘상 본문이 아주 대조적인 좋은 예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오늘 3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 아들은 제사장, 이제 사무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 뒤를 이어서 결국. 그러면 제사장 하나님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베푸시고 그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 그들을 복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입니다. 복되게 하는 자.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보면은 그들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는 그런 중보적인 위치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라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직분이 우리는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라고 했어요. 욕으로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 복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을 비는 자다. 너는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복되게 하라 이거예요.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통로가 돼. 나를 통하여 남편을 나를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을, 우리의 동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에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엉터리로 믿고 사는다고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종교 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지를 않고 평생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인색하고 악하고 남을 해롭게 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이유가 뭐냐? 축복을 생명을 택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사람인데도 그걸 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제를 여기는 거예요. 되게 돼 있는데도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해야 되는데 성주를 저주하는, 미워하고 또 성도가 목회자를 저주하고 그래서 지옥같이 살아가는 교회가 너무도 많아요. 매일 분란 가운데 있고 깨지는 교회가 크고 작은 간에 너무도 이 세상에 많아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 전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서 늘 교회에 나와서 주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이래야 될 것이 왜 자기들이 거하는 그곳이 저주의 곳이 되고 나오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주께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왜 축복과 생명을 택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옳고 그르고 내가 의롭고 불의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닌 것이 우리 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인간이 예수를 안 믿어 열심히 잘 사는 사람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그들을 천국 간다고 그러지 않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거짓말을 믿고 사람이 너무도 많는데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두 개가 한꺼번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왜 이걸 택하지 못하느냐? 왜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대제사장들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게 할 자들이 왜 이 저주를 받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가정을 젊어서 다 죽게 만드시겠다.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생명과 축복을 택하지 않는 것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로는 듣는데 듣지 않아요. 이 두 아들을 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으로 자기도 남도 다 복되게 돼야 되는데 도대체 자기 멋대로 해.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멋대로 이게 고기는 구워 먹는 게 맛있으니까 삶아 먹는 거 재미없다. 그래서 고기 까먹기 들어가는 거를 미리 그냥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포크를 들어가서 끌어내다가 제멋대로 갖다 구워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을 완전히 컨템한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해. 제멋대로 내가 이건 좋은데 구워 먹는 게 좋은데 내가 구워 먹는 거다 처먹으라 이게 하나님이. 구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먹는 게 맛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고기가 구워 먹는 게 맛이 있는데 죽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고기 맛있다고 그러고 멸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라. 또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한 거라고 말해요. 제가 동침하면 육체적으로 쾌락적으로 성적으로 일시적인 즐거움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저주를 자초한 거라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즐겁고 자기 좋다고 하는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죽인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3장에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보면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 자기가 아는 죄,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아는 죄 때문에 이들이 멸망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자기가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음이라. 아들들은 저주를 자청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섬김 되는 게 아니에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길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건 엉터리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내 생각으로 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느냐? 그게 됐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자기는 동심하고 고기를 날거로 먹지 않고 거먹고 그랬지만은 저주를 자초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왜 그러냐? 알만한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오래 했는데 왜 그 아들을 그대로 둬두느냐 이거예요. 너는. 그들을 왜 그대로 둬서 아들을 저주를 자청하도록 하고 금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 내 감정대로 생각하는 것이 저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어떻든 모르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전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 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사망의 길이에요. 저주의 길이에요. 지옥 가는 길이라.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한 고통은 지상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문제가 티끌 만큼도 없어야 돼. 부부끼리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 누가 뭐라도 나는 편안하고 좋아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나는 편안하고 좋은데 그런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멋대로. 그런데 이게 자기 멋대로 사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복을 받았냐. 대제사장 아들도 아닌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젖을 뗀 다음에 어린 것을 성전에다가 하나님께 그가 서원했기 때문에 갖다 드렸다고. 드리고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성전에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이 성전의 코트에 사는 것 같은데 이는 성전 안에서 잤다고 그래요. 자는데 부르는 거예요. 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차이를 보면은 이 두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부모 말씀도 안 들어요. 부모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듣질 않아요. 근데 반대로 사무엘 보면은 자다가도 사무엘아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저를 부르셨나이까? 가서 그냥 잘 안 불렀다. 또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가서 부르셨나이까? 세 번째 부르셨나이까? 엘리가 깨달았어요. 이걸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왜 이 사람이 잠을 안 자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불평불만하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부르셨나이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신데 다음에 사무엘아 그러면은 Lord speak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이 듣겠나이다. This servant.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이 영어로 번역한 게 hear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샤마라는 말인데 이 얘기는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듣겠나이다 하는 말은 undivided attention. 이 attention이 조금도 이렇게 distract되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이 전적으로 들어져서 듣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또
순종의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성경 공부를 하든 자간에 하나님 말씀을 책을 읽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이게 소용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지금 우리에는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샤마 이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도 예 하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주의를 기울이는 undivided attention 잊지 마세요. 이게 조금도 갈림이 없는 디스트랙트 되지 않은 그런 주님에게 전심을 들여서 듣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완전히 순종하려고 무슨 말씀을 해도 다 엎드려 있는 겁니다. 뭐 내가 어떻고 옳고 그르고 싫고 좋고 이런 마음 전혀 아니야 지금. 전혀 그 마음이 있으면 그건 divided attention이에요. 내가 이거 이 시간에 뭐 어떻고 저 시간에 어떻고 뭐 이거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없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완전히 순종하려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에 그렇게 살지 않은 병폐가 문제가 있을 때 팍 퍼진다. 지금 제사장 두 아들이 아버지 말도 안 들어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는 어떤 제물로도 이거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와 사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아멘.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고범죄가 제물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다 죄를 알지만은 이렇게 고집을 세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작정하실 때는 재물이 없어요. 그거를 살 재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러냐? 우리가 평시에 이 사무엘 보면은 성전 안에서 자면서 그 어린아이서부터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심부름하는 마음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진중하고 진실하게 그것을 경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뭐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내 의와 내 생각 좋고 싫고 맞고 틀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평안한 날이 없는 걸 봐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누리지 못해. 제가 잘나서 내가 다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평강을 깨진다고. 내가 옳다니 그러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저 사람인데 어쨌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원수도 갚으시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먼저 하시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하청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뇌물로 살 수도 없고 진리 하나님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내 생전에 이런 마음이 있었나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부모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부모를 이렇게 멸시하는데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은 어떤 데 길이 잘 드냐 하면 말을 안 듣는 데 길이 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이 유교의 가문에서 컨퓨셔니스트들이 가르치는도 보면은 공자나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 보면은 부모의 효하는 거, 부모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 뭐 순종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 사람 못 들었어요? 집안이 두 집안이 있는데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집안에 안 되는 집안이 잘 되는 집 가서 비결을 배우러 가니까
어떻게 해서 잘 되느냐 그랬더니 뭐 그건 별거 없죠. 아이들이 많은데 아들도 얘들아 저 서로 잡아가지고 지붕에 갖다 매달아라. 그러니까 안 되는 집안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 미쳤어 정신이 없어 망령 들었어 막 이게 소각 저기 가면 지붕이 어떻게 돼 뭐 잔소리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은 얘들아 그러니까 쫙 올라가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그 집안에. 하나님께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말이 안 되고 저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될 일이 없어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부모한테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면 요새 가도 학교에 가도 이 세상 사람이 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은 제멋대로 사는 게 그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 중에도 특별히 문제가 많은 사람, 특별히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어요. 다는 그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사람들이 만드는 법도 안 지켜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지상에서도 괴롭게 사는 걸 보잖아요. 안 하는 의미야. 아무도 그냥 케어 안 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요. 이웃도 생각 안 해. 부모, 형제도. 아무도.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잘 되려면은 서로 화목을 해야 되는데 화목하면 말을 들어먹어야지 화목이 되지.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무슨 화목이 있어 거기에. 무슨 평강이 거기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잘 되는 교회 가보면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딱 해나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프로그램이 안 해요. 방법이 없어요. 별짓을 다 해도 순종 안 하면 그 교회는 겉만 멀쩡하지 속은 엉망이에요. 개인들은 엉망이에요. 가정도 똑같아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근데 내가 듣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자기는 안 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하나님 뜻을 알려달래. 뭐 하려고? 말씀을 안 듣는데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 마음으로 엎드리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왜 말씀을 하셔야 되냐고 말이에요. 왜 헛된 짓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내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무엘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셨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그런데 엘리 제사장 그의 섬김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드러내신 거예요. 말들을 안 들어먹으니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2장 30절에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고 나를 존중히 2장 30절 중반 이후에 보면은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들어먹어야 해보지. 듣는 마음의 자세로 들어본 적이 있나 보세요. 나 일생. 상처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잘못 길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있나 보라. 이게 지금 해결이 돼야 돼. 딴 거 다 소용없어요. 뭐 신비한 거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상을 보고 별거 다 봐도 이거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지혜가 많고 성경에 대한 기가 막히게 알아도 소용이 없다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집니다. 인간들이 나를 알아주고 뭘 다 별짓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소용있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일이 실제적인 근사한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심각한 문제는 말만 하는 거죠. 말쟁이들만 많아요. 말들을 너무 잘해.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살지는 않아요. 말만 해. 변사들 같다. 심각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내 말과 전도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말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게 하려 아멘이라. 아멘. 간단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망했고 아버지는 그걸 그대로 누려서 또 망했고 사장에 가보면은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전쟁에 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게 만드신 거예요. 법궤를 갖고 나가면 늘 이겼는데 법궤를 갖고 나갔는데도 전쟁에 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마당에서 죽고 아버지는 그걸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해산하다 죽고 다 죽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즐거운 대로 사는 결과가 죽는 것을 자초한 겁니다. 사망과 저주를 자초한 거예요. 오늘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 구원을 받고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이 미저러블한 걸 봐요. 그건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주 예수들 보면 알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안다고요. 미저러블해. 비참해. 하나님의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아주 알려진 그 전도자인데 어딜 가든지 세미나를 인도하고 어딜 가든지 가정의 화목을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스몰 갤리 스몰이라고 그 사람의 그 고백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지옥 가서 사는 거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은 축복과 생명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자초하는 건 쉬운데. 한 여인이 실비아 맥마이클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행복해지고 싶어 했어요. 아마 집안의 상황이 불행한 상황에서 태어났던 짝안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16세 때 자기하고 한 짝이 됐던 고등학교 친구 알렌과 결혼을 했어요. 그 16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24살이 됐을 때는 애를 셋이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활이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결혼 생활이. 못 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기르면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온 식구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녀도 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자간에 교회를 다녀도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실망했어요. 이런 사람 너무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어려운 건 그대로 있고 어려운 게 어떤 때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하나 있을 것 같은 게 뭔가 자꾸만 하라고 그러고 뭐 골치 아픈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 믿지 않으면 마찬가지인데 가지고 더 쉬웠을 걸 이럴 수는지는 몰라요. 근데 교회를 잘 그러니까 뜸하고 잘 다니지 않게 되고 그래서 자기 나라한테 또 행복해 보려고 뭔가 해보자.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미용사가 노릇을 했어요. 그래도 형 행복하지 못해. 이 남편은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내고 막 쉽게 그런 거예요. 막 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유 안 되겠다. 2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청산을 한 거예요. 이혼하자 당신하고. 나 혼자 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혼하고 나니까 처음엔 괜찮아요. 한참 사는데 괜찮지 않아. 허전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이래도 저래도 자기 생각대로 방법대로 아무리 해봐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어렵기만 한 거 한없이.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재혼할 수도, 재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 자기 기독교인 친구가 있었어요. 가서 자기 통사장을 다 했다 그랬더니, 너 그러지 말고 우리 목회자한테 가자.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상담하자. 그래 갔더니 목사님이 자기 어려움을 다 들어줬어요. 다 듣고 나서는, 당신 자매님, 주님 영접하고 회개하자.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자. 그래서 거기서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전에 다녔어도 주님 영접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다녀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회개를 했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이 자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충만해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에 알지 못하는 이 평안, 이 기쁨. 그래가지고 그날부터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내가 이거 이혼한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못했지. 그게 마음에 자꾸 걸려요. 그런데 저걸 또 그 남편하고 다시 재합을 해. 그것도 부담이 돼.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라면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지. 저는 그 옛날을 생각하니까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이혼한 사람이 서로 별교하게 될 때 그 뭐 보통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어요? 실제 어려워서 그런 거지. 그렇게 함께 살다가요 다시 돌아가려면 너무 두려움이 있다고. 안 돼요, 그게. 그게 안 돼. 이 자매의 마음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참만 기도하면 다시 합해야 될게. 그 이유는 부인이 이혼을 했거든요. 남편이 이혼한 게 아니에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도 남편이 다시 재합하자 하는데도 안 한다, 난 너하고. 나가 살 자신이 없다. 이랬는데 자기가 변하고 나니까 기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잠언 3장 5절 6절을 읽게 됐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내 언더스탠딩을 의지하느냐. 우리는 이 갈림길에 늘 있습니다. 여기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들여서 신뢰하라, 하나님을. 이게 마음의 몸에 단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언더스탠딩을 그것을 lean하지 말아요. 그걸 기대고 나가지 말아요. 내 생각과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In your always acknowledge him.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우리를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말은 별소리를 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순종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때 이 여인이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생겼어요. 믿어보자 하나님을. 하나님 의지하자. 나의 경험,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감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 한번 의지해보자. 전날에는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니까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아마 이 자매가 누가 생겨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보는구나. 자녀들이 있으니까 아직. 그래서 나와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남편에게도 이 여인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 남편에게도 일이 생겼어요. 서로 따로 사는데 그 남편이 교회를 나가는데 하루는 어떤 운동 선수가 그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듣다가 이 남편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변화가 와요. 그 아이들을 보게도 아버지가 전에는 화를 잘 내고 소를 잘 내고 그러던 아버지인데 난폭한 아버지인데 온유하고 부드러운 아버지로 변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그래 둘이 만났다고.
만나서 이제 이 남편이 이 부인이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인이 여보 내가 이렇게 지금 변해 오는데 아무래도 내가 다시 결혼하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자 결혼하자 다시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결혼식을 하고 제압을 해가지고 아주 편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가정 식구에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에 치우쳐 있을 때 한없는 불안과 고난밖에 없고 잘되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더 어렵기만 하고 잘되라는 소리는 더욱더 죄책감 속에 사람을 잡아넣고 이러고 살아가요. 우리가 옳고 그러는 것 아무리 똑똑해서 인간은 다 지옥을 가는 존재들입니다. 자기의 의롭고 옳고 그르고 하는 철학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다 지옥 가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며 그걸 알지 못하면 성경 여러분이 알지 못해. 죄라는 걸 모른다. 죄라는 게 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깨끗이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이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당신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보다 나아. 당신 나만 해도 내가 예수 믿겠어. 이러고 나오는 사람 많아요. 죄인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거지. 죄의 본성이 없는데 죄를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지금까지 옳고 그러다는 것이 나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한 게 얼마나 많으냐고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게 살았느냐. 부부끼리 서로 옳다고 그러면서 싸우지. 내가 틀렸다고 하면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틀렸다. 싸우자. 이런 사람 봤어요? 내가 옳다. 그걸 싸우자고 그러지. 지가 옳다고 그러는데 집안은 망해. 지가 옳다고 의롭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깨진다. 어떡하자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생각에 치우치면 나의 의와 나의 선악의 이 모든 것에 치우치면 나의 판단을 의지하고 움직이면 신앙생활 자체도 골치 아픈 신앙생활. 바리새인들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이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되면 자기 원하는 대로 택하는 그 길이 저주와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은 안 갈지 몰라도 미저러블한 라이프를 사는 생에 비참한 평강을 모르고 사는 삶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없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액티비티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